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그 앞장에 계속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죄가 해결. 죄의 문제, 원죄죠.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 해결이에요. 이걸 자범죄로 해결해 보면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용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받아서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 사망 권세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이 축복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야.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오직이에요. 이것 도하면요, 플러스 또 뭐가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니까 각 사람의 믿으며 각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 허락하시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4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요. 나 바울은 사도야. 너희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 내가 사도로서 권한을 행하는 것은 권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행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권한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무이죠. 그렇죠? 권한으로 하면 의무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무 중에는 본받는 것이 있죠. 누굴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제자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요, 그냥 멋있는 큰 믿음 가진 사람이지 나는 저 믿음보다 좀 못해도 괜찮다라는 자기만의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 정도의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우리도 품고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걸친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 율법이 뭐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했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나 예수님하고요? 6개월이요. 사촌지간이죠. 먼 친척지간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작은 자죠. 작은 자가 자라도 누구보다 커요? 요한보다 큽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안에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고 배우고 또 선포하고 누리고 자유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특별해 보인다는 것에 이적과 기사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시는 당연한 자녀의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누구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혹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십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징계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다? 나는 택함받지 않았거나 버려진 자예요. 같은 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해하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 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로 쓰는 말인데요. 반칙. 반칙이 뭐예요? 규칙을 반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축구에서 골키퍼 외에 손을 쓰면 어떻게 돼요? 반칙입니다. 그렇죠? 나 손으로 공 던졌어. 핸들볼을 해야죠. 축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발로 하는데 나만 손으로 한다? 그럼 봐주면 안 돼? 나 좀 불편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 규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 정과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건져낸 것은요, 아무 규칙이 없다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규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규칙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왜? 이미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요, 아들이 아빠의 새 엄마를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왜? 이 젊은 사람이겠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징계하지 않았냐? 6장에 가시면요. 자, 6장 9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8쭉 보시면 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 6장에 보시면요, 고발하지 않느냐,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끼리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너희도 이랬었는데 깨끗해진 건데, 그럼 너희가 깨끗해진 너희가 이제 저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멀리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데,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누리는 부분도 많아요. 왜?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이거 누군가를 의하여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배워야겠죠. 바른 목회자에게 배워야겠죠. 바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가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섬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섬겨주신 거죠. 그쵸?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떼쓰면은 우리를 어루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장성원처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가 운다면, 우리가 떼쓴다면, 왜 떼쓰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시다가 안 되면 뭐 드세요? 방망이, 몽둥이 드세요. 너 아닌 거 아닌데 왜 그래? 이게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떼쓴다고 다 받아주면 애가 클까요? 아니에요. 나이 먹어도 다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주면요 삐집니다. 50 먹어도 삐지고 60 먹어도 삐지고. 어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장성한 자의 역할을 해야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예배의 모습, 영적인 능력이 세상을 정화시킬 텐데 그것이 특별한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선입견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 본문 보시면요. 우리는 10절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고 몇 가지 나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거예요?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왜 너희 스스로가 왕노를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노를 사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허락하신 건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너희끼리 왕노를 타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보서 가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되어 그래서 보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발견하여 내가 이 삶을 버티고 이 삶을 견디고 이 삶을 복음에 증명하고 있어. 근데 계속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같이 음식물 찌꺼기 아시나요? 다 먹고 남은 찌꺼기들. 뭐 하려고? 너희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이렇게 쓴 거 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러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아비고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이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 딸을 재우고 여기 누워있는데 진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왜? 이가 뭐야?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가 지나가는 아이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하겠죠.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겠죠. 내 목숨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제 아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야 되고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쵸? 내가 벌고 일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혼자일 때는 혼자 있다가 결혼하면 둘이 함께 하다가 아이가 나면요, 아이에게 뭔가 요구하나요? 야, 내가 이랬으니까 너 이거 내놔 하나요? 부부끼리 그럴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아비로인데 몰랐다는 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괜찮아.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얻고 내가 변화된 나를 발견할 거야. 그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많지만 뭐뭐해라 뭐가 맞다 틀다 가르쳐야 될 게 많지만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아서 내가 너희가 할 말이 있어. 이제 그 베이스를 쫙 깐 거예요. 굉장히 길죠. 지금 5장 이 얘기를 4장 이후 얘기를 하려고요. 앞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짓 교사들 너희가 끊어내. 복음 외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너희가 미혹당하는 거야. 끊어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는 또 누군가를 복음을 낳고 또 아비가 되어야 돼. (19절에) 주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복음을 낳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할까요, 여러분?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요, 받기를 싫어할 뿐일 수 있지만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뜻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편하게 만들까요? 불편하게 만들까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정과 욕심을, 마음을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렇게 해야 돼? 왜? 이미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악한 자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 습관처럼 남아있어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너 이거 끊어야 돼. 왜요? 그거 거룩하지 못해. 나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럼 비교해봐. 거룩하지 못한지. 그래서 뭐가 더 거룩한 걸 너가 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나 괜찮아. 저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언젠가 알 수 없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이 뜻은 뭐예요? 귀가 얇아서 라는 표현 같습니다. 귀가 얇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이 정도면 불편하니까 괜찮아. 그 정도 아닌데. 율법 아니잖아. 이제 은혜의 시대잖아. 하나님 법 몰라도 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아니에요.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 깨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울부짖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이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눈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MBTI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 NB야, 난 T야, 넌 J야, 넌 I야. 이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같잖아요. 타로도에 사람들 재미로 봐요, 여러분. 그건 재미로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냥 그렇게 프레임에 씌우는 거예요. 난 이렇잖아. 스스로 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을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돼요. 복음에 맞도록 내가 변화되면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무대만 나오면 벌벌 떨려요. 그런 저를 하나님 통화하는 거요. 너무 떨려요. 전화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전화하는 거를 내가 못했으면, 그런 걸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요 텔레마케터를 시켜요.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계속 팔아야 돼요. 한 달 동안 했는데 목이 아프죠. 목이. 대단해. 그래서 전화 오면요 정중하게 끊어요. 저는 웬만하면. 정중하게 웬만하면. 오늘 못하니까 설교 어떻게 하냐고요. 벌벌 떨리는데. 너무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놔요. 바꿔놓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맡기면 돼요. 나 못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선 날 떨리지만 날 바꿔주세요. 나 말 잘 못하는데, 나 말 벌벌 떨고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무식한 자로요 하나님 유식하게 쓰시고요, 소심한 자도요 담대히 쓰십니다.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지파를 치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쓰십니다. 부족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내 능력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능력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제 그만하셔 능력 가져가시면요 그만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언제 하면 돼. 능력 있는 때까지 저는 사역하면 되는 거,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힘든 게 없어요. 내는 100점을 원하지만 하나님 50점만 받으면 내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럼 칠 때 아이들이요 가르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너 이거는 점수가 다가 아니야. 점수에 100점 나왔다고 해서 네가 100점짜리가 아니야. 강조합니다. 드럼은요. 악기잖아요. 악보에 따라서 연주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리듬을, 자기의 감성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그러다가 시험을 보기 시작하니까 100점 받고 싶어가지고 너 그거 100점 맞다 해서 너 드럼 100점은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즐겨. 그냥 네가 이 리듬을 배우고 리듬 안에 너가 표현하고 이걸 즐기는 게 악기고 음악 시간인 거고 너가 이 시간에 갇히는 시간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셔야 돼요. 사람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 제가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혼내지 않으면 아이가 막말을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욕은 정말 빨리 배워요. 제 아이가 가만히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아이씨라고 했어요. 혼났어요. 두 분 다 체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아,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씨, 아유, 귀여워라. 아유, 아이씨 했네, 내 딸.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좀 나중에 혼내줘야지.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는 뭐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훈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내가 가는데 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없을 때는요, 그 450명이 하는 짓들이요, 다 통했다는 거예요. 왜? 지들끼리 거짓들이었으니까. 그쵸? 피를 흘리고 하면 불을 내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적과 이사가. 그런데 엘리야 앞에서는요,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니까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선포해요. 드러낸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거짓에 떠나. 언제까지 뭐뭐 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의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 위에 상수를 두고 재물을 두고 물을 뿌려서 불이 내려서 붙는지 안 붙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이랬나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하고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지금 이 순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즉시로 불이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모르는 의심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돼?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여러분의 몸이 나았잖아요. 그쵸? 몸이 나았으면요. 옆 사람 내 가족이 아픈 게 나았잖아요. 하는 기도를 또 나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뻐서 난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어떻게 올라왔어요? 3층 계단이요?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응? 얻고 올라오고 힘들어하고 헉헉대지 않았나요? 지금도 헉헉대시나요? 권사님? 지금 헉헉대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보다가 3분 전도법이 있더라고요. 뭐 길게도 아니에요. 복음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거다. 아직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분하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비는지 모르게 나와주세요. 나오면 내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을 듣고 본인이 삶이 변화가는 누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는 더 피곤해요. 왜 또 관리한 편이 하지만 또 그 믿음을 영혼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죠? 복음을 듣고 와서 변화가 돼서 본인이 눌려 있었던 죄의 효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축복 아닌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쭈삣쭈삣하고 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받아달라고 비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황들 보였잖아요. 어땠어요?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여러분이 살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도 이 상황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고픈가요? 점심 잘 드시지 않았나요? 밥 남지 않았나요? 그렇죠? 넉넉하잖아요. 먹을 것도. 목마르신가요? 정수기 있습니다. 가서 한 잔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헐벗고 매맞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나은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그게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상처받은 교회에서 바르지 못한 메시지와 바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을요. 품고 그들 다시 고쳐내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국 잘려요. 이렇게 충성했는데 배신자로 몰려요. 그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맥을 중요시한 거지 당신은 하나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능력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가짜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며 형통함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들을 제 고린도 교회에 해주면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요 본인이 가기 전에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게 배운 것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와 함께 정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여러분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은 누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라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7장에서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왜요? 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버려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네,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복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복종하셔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그 능력 힘을 살아가는 어떤 건지를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은요 그냥 일부예요. 그 전부가 아닙니다. 아픈 거 난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부예요. 왜 낫게 하시는지 알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숨은 뜻과 깊은 생각들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기도받아가지고 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선포하면 내 삶에 그 능력이 찾아오는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 살 수 있는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야, 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아니다. 어이구, 그래. 더 가져가라, 더.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잘라 버리십니다. 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잊고 살고 있는가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